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10가지 재앙이 이제 끝날 무렵,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달, 그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원을 받는 첫 달, 해의 첫 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게 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가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그 양은 그 집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날것으로나 생것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당하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다 먹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달의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시면서 그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통으로 된 옷을 허리에 띠를 띄워줌으로써 행보, 즉 걷기에 좀 더 용이해지게 되는 것이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구원은 지금 내가 살던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예전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어제까지 삶을 할지라도 오늘은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새 길입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며 예수만 바라보아야 되며 예수만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날마다 새 날이며 새 길이며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구원을 받은 것이지 구원받은 그 삶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새 길을 걷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지 구원받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을 보내면서 또한 무교절을 지냅니다. 무교란 말은 누룩이 없다라는 뜻이죠. 빵을 먹을 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다름 아닌 누룩이 부풀 때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빵에 누룩을 넣어놓고 그 빵이 누룩이 부풀길 기다렸다가 누룩이 부풀고 난 다음에 빵을 구워 먹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누룩이 부풀도록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누룩을 제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부풀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중에 유일하게 누룩이 포함되는 제사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제, 즉 사람 간의 관계 속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룩이 넣은 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출발해야 될 그 시점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 또 특별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더 좋고 빨라 보이는 길이 있지만 다른 길을 가자 하십니다. 빠른 길이 꼭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의 지도 보시는 분에서 왼쪽 이 애굽이고, 이제 오른쪽 북쪽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인데, 지금 이 동서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이르는 그 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상에 보셔도 잘 아는 바같이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로 만약에 간다면 저 밑을 돌아가는 그 시간에 아마 10분의 1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른 길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길로, 그 다음 광야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오늘 17절에 나오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이 43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예 생활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는 그 길은 빠른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빠른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이 그 블레셋 사람의 띠를 가로질러 빠른 길을 걸어갈 만한 실력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어. 철기민 문명을 가지고 아말렉 족속이라고 불렸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줄 알면, 그 전쟁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분명히 좋은 길인 것 같았고 빠른 길인 것처럼 보였지만 안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걸어가야 일이 빨리 해결되고, 이렇게 걸어가야 뭔가 시간도 아끼고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안 열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영적 형편을 하나님이 고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길 위의 여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번향가는 나그네라고 부르죠. 천국의 여정을 인생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싶어하고 우리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고려해야 될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나쁜 길도 아니고
잘못된 길도 아니고 죄악의 길도 아닌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면서 일이 그렇게 해결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좀 돌아오고, 이걸 조금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 이쯤 되면 이제 저 사람이 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쯤 되면 하나님, 이제 우리 일터가 뭔가 짜잔하고 열매가 맺혀져서 저도 좀 선교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제 이쯤 되면 어떤 제 일터에 도움이 되어 주거나 심지어 사역에 저런 사람들이 좀 참여하면 좀 일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유독 그 사람만 사역에 참여할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 이런 길, 이런 어떤 속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형편을 먼저 고려하시지,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나타낼 열매를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빠른 길, 좋은 길처럼 보이는 길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꼭 이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가야 돼. 근데 그 길이 정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길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 길은 가로막힌 길, 답이 없는 길, 불가능한 길, 홍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하셔야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길을 결정할 때 이상하게도 항상 빨리 가고 싶어. 왜 빨리 가고 싶어 할까요? 남들보다 좀 빨리 졸업하고, 남들보다 좀 빨리 취직하고, 남들보다 빨리 좀, 결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들보다 좀 빨리 성공하고, 남들보다 빨리 좀 돈을 갖고, 남들보다 좀 빨리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도대체 왜 그렇게 빠른 길을 선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일 수 있겠어요. 자기만의 길, 자기만의 사명을 모르다 보니까 누군가 걸어가는 길에 편승하게 돼요. 왜냐하면 돈을 안 벌면 안 되고 인생을 안 살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내 삶을 영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편승하는 그 길은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아니,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 넓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 하시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나 한 사람만 걸어가기 때문에. 근데 자기만의 길, 자기만의 사명이 어딘지 모르고 확인을 안 해보다 보니까 누군가 걸어가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에 내가 편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게 돼요. 지금 그 길에서도 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길을 걸어간다면 살아남을 필요가 없어요. 다 한 사람 걸어가는데. 그런데 나만의 길을 모르니까 누군가 저렇게 하면 삶이 되네, 인생이 영이 되네, 먹고 살만하네, 거기에 사람들이 편승하게 되니까 자기만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르르 몰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서 자기가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그 고지를 점령해야 되고, 빨리 내가 일을 처리해야 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성공해야 되는 그 빠른 길에 속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욕심에 붙들려 있는지, 어떤 잘못된 생각에 파묻혀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에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듣고 그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꾸 딴 길, 엉뚱한 길, 빨라 보이고 좋아 보이고. 여러분,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 눈에 좋아 보였던 그 땅,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바람에 성경이 말해요. 그 의로운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영향에 영향을 받아서 기어이 자기가 가졌던 것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다 두고 빈몸으로 그 땅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아멘이 잘 안 나. 왜 타이밍이 안 좋나요?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 뭐 좀 불편한 얘기 하나요? 다시요. 우리 좀 자녀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우리 호흡을 좀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령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에 그런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서 약속의 땅을 갈 때 왜 430년이어야 될까요? 그 430년 이후에 또 하나님의 그런 이 10가지 재앙의 방식들, 이런 것들은 왜 있어야 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최소한 4가지의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들을 향한 계획을 먼저 실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 70명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가족들을 굳이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그의 언약꽃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꽃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길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활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도를 거지서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천대에 걸쳐 열방의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는데 계획하신 바가 뭐냐면 야곱의 가족이 70명밖에 되지 않으니 이 민족 저 민족 이 나라 저 족속으로 막 치고 떠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면서 계획하신 것이 애굽으로 내려보내 거기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43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 먼저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에서 세워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 그런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크니까 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 노예 생활 중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 애굽의 그 야곱의 가족들을 보내셔서 이제 43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430년 시간에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서게 되고 이제 약속의 땅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고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옮기셔야 되는데, 또 약속의 땅, 그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러죠. 7족속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그 형편을 또 고려하셔야만 하던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430년이라는 시간을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또한 그 땅에 노예 생활 중에 고통당하는 그들이 쉬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고, 또 고려하셔야만 했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430년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또 고려하셔야만 했던 일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원주민으로 머물고 있는 아모리 족속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제약이 관영, 즉 그들의 제약이 아직은 봐줄만 하지만 아직 그들이 심판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다리셨던 것이 430년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줄이기 위해 주석의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이방 땅에서 종살이 노예로서 해야 하는 400년을 포함한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부귀영화를 위해 다른 민족에게 이유 없는 심판과 파괴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통치자이다. 또한 이 말씀은 모세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 창조주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도 마땅한 때임을 암시한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그때 모세 오경에 그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430년의 시간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뭔가 자꾸만 빠른 길, 좋아 보이는 길만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빨라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이 우리를 자꾸만 방황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고 허비되게 만들고 낭비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인생이 거기 붙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출애굽기 11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11장 1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제 마지막 재앙, 6월절 재앙, 이제 그 장자의 죽음 재앙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야, 너희들이 이제 이 재앙 끝나고 나면 출발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냥 출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너희들이 주인으로 모셨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그리고 그 13장 말씀에 가보면 각종 의복을 구하라. 옷을 위한 이 옷감들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13장 말씀 보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 전해드린 말씀에 따라 애굽 사람들에게 그저 손 내밉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만약 그 애굽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지나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은금 패물을 구한 대로 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왜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을까요?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그 광야에서 성소를 지을 때, 지성소를 지을 때, 각양각색의 덮개들. 여러분, 그 광야에 해달의 덮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가죽들이 어디 있겠어요?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한 대로 다 받아간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성소를 짓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소를 지을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몰랐지만 은금 패물을 구하고 의복을 구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아내게 하신 것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홀리압과 불살레를 세우시고 그 성전을 지을 때 기꺼이 거기에 다 가져와.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요한 거 다 찼으니 그만 가져오라. 저는 이런 말 해보고 싶어요. 성도님, 죄송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정이 다 들어왔어요. 다음 기회에 선교를 하는데 막 아유, 참 집사님 좀 일찍 가져오시. 끝났어. 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세우실 텐데 그를 위해 예비해 놓은 손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인 것은 그런 때를 위해 내어놓기 위해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인데, 만약 그런 때에 내어놓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물질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내가 본 걸까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약 450년의 시간을 계획해 두시고 그 시간을 통해 민족을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430년 시간 동안 그 팔레스타인 땅에 아무리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동행한 길에 그들 가운데 머무시고 거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머무실 공간을 성소를 위해 그 10가지 재앙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들이 그 애굽의 백성들이 은금 패물 달란대로 줄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는 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이 1절부터 지금 26절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 그분이 보는 시야와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만 그 하나님의 시야와 관점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평가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다 보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러나 보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럼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함부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죽을 것처럼 느껴져도 어차피 그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계획해야 되며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내용조차 모르지만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네. 성령께서 내 마음의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마음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내 입으로 선포하며 들을 때가 있고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누가 기도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살피시는 그 성령을 항상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군다나 저는 또 특별 기도의 기간이니까 1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설교를 짧게 마쳤는데, 여러분 1분이라도 벌떡 일어나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저는 좀 짧게 해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좀 드리려고 일찍 맞췄더니 돌아보니까 1분이라도 빨리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서 고려되어져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서 자꾸만 보이는 대로 이게 좋아 보이고 이 길감 빨라 보이고 그걸 그렇게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좀 돌아가는 듯 보이고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에 한 가지 더 할까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기에 나를 위해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린 그 길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인생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우리 23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인생길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때 욥의 고백인 거죠. 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고 인생이 정말 이렇게 걸어가면 되나 싶고 빙빙 도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또 뭐가 있죠?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답답하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이 답답하고 떨리고 보이지 않고 두려운 이 시절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